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말하는 정의는 여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은 여론에 의해서 황제가 됩니다. 그 결과 유럽이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류의 재앙이라고 하는 공산 국가들도 여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레닌은 여론을 이용해서 러시아에서 공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모태동 역시 여론을 등에 업고 중국을 공산 국가로 바꾸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괜찮게 사는 거예요. 반드시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개심에 불을 붙이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역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차베스 지지 세력이 그 당시 베네수엘라의 중심 여론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살던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거지 나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중세 천주교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평신도가 성경을 안 읽는 것이 그것이 정의였다는 것입니다. 고종황제 시절에 삭발령이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가매상이 효지시하라는 거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삭발이 불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는 시대가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정의가 정의입니다. 예수님 당시 불신자였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이 그 당시 교회 여론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허락을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러 왔으니까. 누군가 그 예수님이 죽는데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악역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저주했습니다. 쓰고 버린 몽둥이다 그 말입니다. 저희 천암 장로가 있습니다. 천암 장로가 심우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가끔 천암 장로가 담임 목사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천암 장로의 부인 권사가 질겁을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친정 아버지에게 매일 듣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몽둥이는 쓰고 버린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몽둥이 역할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몽둥이는 쓰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론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쓰고 버린 몽둥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목사 지망생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특히 목사 자녀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사 딸은 절대 목사에게 시집을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결과가 대부분 배신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작년 12월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3월 달에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3개월 어간에 너무너무 늙고 폐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변했다는 아픔이 컸다는 겁니다. 믿었던 장로가 등을 돌렸다는 분노 때문에 그렇게 늙어버렸다고 우리에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서남노예와 우리 강서노예를 합하면 200교회 정도 됩니다. 교회가 200교회면 200명의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버지 목사를 이어 목회하겠다는 아들은 2명뿐입니다. 한 명은 제 아들 이영석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안산 호수 중앙교회 담임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목사 한 사람이 교회 5개, 6개를 맡아서 순회 목회를 할 때가 오겠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다 미달이니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장술이 뛰어난 시대입니다. 진짜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가짜입니다. 문제는 가짜라는 사실을 분별하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아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그 10년 동안이 되게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청춘을 돌려놔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지나간 그 옛날도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이 노래가 별로 반갑지 않는 것은 제 나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다리세요. 이 노래가 자기 노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후임자를 뽑는 기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테스트 방법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정확한 테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후임자가 어떤 목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1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참여하지 말고 오전 예배도 안 나오고 오후에 테스트하려고 오고 담임 목사가 낯설은 사람들이 테스트한다고 앉아있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10일쯤 되었을 때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애언을 합니다. 애언, 말씀의 분별입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천국에 대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제합니다. 먹고 마시고 기도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집니다. 줍니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니까 초대교회는 사회주의였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모두 팔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숨겼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레와 안드레 및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은 이방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흩어지다 보니까
이방 지방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전도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전도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입니다.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싫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단계는 예루살렘 전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받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 예루살렘 전도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인들을 신방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 점검을 합니다. 시험이 들은 교인들의 특징은 대부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결석이 많은 교인들의 특징 역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종교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거나 결석을 자주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2단계는 온 유대 전도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한결같이 큰 교회를 향하여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시설이 좋고 대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었는데 그 시설 좋은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빼앗겼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생각을 작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그 생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빼앗겼다,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피해의식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인 온 유대 전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복음이 가능한 지역의 전도입니다. 복음이 가능한 지역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한인 목회를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목회는 선교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능한 지역의 원주민을 상대하는 사역을 사마리아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땅끝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슬람권과 공산권입니다. 이와 같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의 전도는 100%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금지된 이슬람권과 공산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가 금지된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전도하다 보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추방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만한 환경이 아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 전도예요. 우리 한국 선교회 중에서 인터콥 선교회가 이 땅끝 전도를 하는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콥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 약간 과격해져가지고 걱정을 하고 가끔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브레이크 걸고 있는 중입니다. 과격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깡패입니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땅끝 전도는요, 복음 전도가 불가능한 지역의 전도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3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에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헌신된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분을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어떤 일이든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듯합니다. 사실 이곳에 5년 전부터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요. 저는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은퇴하려고 했거든요. 왜 우리만, 이 금포교회만 이 성전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 우리는 예루살렘 전도만 하고 있었다. 그런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제 설교에 생각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곳에서 번식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지원하는 제2, 제3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모범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거룩원비 광성교회는 1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1개의 교회는 모두 일산에 있습니다. 교회 이기주의를 버린 모범 사례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는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벗어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된 교회, 참된 교회는 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천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까지 파송해야 되니까 가까운 곳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설립자 박장하 목사님은 우리 노회에서 은퇴하셨고 제가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검단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 옆에도 서부 경양교회가 있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경양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경양교회 역시 주기적으로 지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 보시면 알 겁니다. 사람까지 함께 보내서 지금 이번에 땅을 샀다. 주차장 부지로 땅을 샀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 전도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 전통주의의 안식일은 제사 중심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의 안식일은 제사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에서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에서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 다 믿더라. 우리는 태어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도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구원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끼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생긴 첫 번째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 세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불신자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금폭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신자를 위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불신자 전도가 목적입니다.
두 모습의 목사 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형 목사, 관리형 교회입니다. 있는 교인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가 목표입니다. 마치 있는 교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목회인 걸로 아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생산형 목사 또는 교회입니다. 있는 교인들을 활용하여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유형의 교회에 속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유형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플라스틱 나무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플라스틱 교회가 관리형 교회입니다. 관리형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제 자리에서 번식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낳고 자라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무슨 나무인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무슨 나무 교회인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죽은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 질병,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무력증은 사라질지어다. 사랑을 가장한 무질서는 떠날지어다. 선을 가장하는 무질서도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쫓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에 관심 없는 교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흩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